오늘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 말씀, 새날을 향해 갈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직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날을 향해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을 향해 갈 때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라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자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너희가 떠나서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상징이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너희들이 새로운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오늘 4절 말씀에 그 길은 너희가 전에 지나가 보지 않은 길,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가면 반드시 누가 붙냐면 가이드가 붙거든요.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치면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면 정확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언약궤를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거든요. 홍수 심판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살던 때 흉년이 들었거든요.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거든요. 그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누워봇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안 되는 때에도 무엇을 따라갔더니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은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고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 직업이 어부잖아요. 어부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따라 했더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나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하니까 물에 빠졌거든요. 말씀을 따라갈 때 끝까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리 험한 풍랑을 만나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뒤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바라보며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 두 친구가 술집을 찾아가고 있었답니다. 술집을 가는 길에 뭐가 있었냐면 작은 교회가 있었대요. 그 교회 광고판에 제사슨 사망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한 친구가 그 마음에 부딪힘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우리 교회 가자라고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술집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술집 가야지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러면서 그 친구는 술집으로 가고 한 친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갔답니다.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데 그 대통령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날 저녁에 말씀 따라서 교회 갔던 그 청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다는 거거든요. 30년 후에 술집에 갔던 친구는 욕심 따라갔던 친구는 교도소에서 그 친구가 취임식 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후회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욕심 따라가면 내 뜻대로 가면 늘 후회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새날을 갈 때 오늘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또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법궤 뒤에 가는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두셨다는 겁니까? 내 앞에 모셨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울왕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새날을 향해 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시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도 집회할 때 그 집회에서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는 킴 윅스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3살 때 6.25 때 포탄이 터져가지고 실명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입양이 됐는데 그때 거기서 노래를 잘하니까 성악을 전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답니다. 그 킴 윅스라는 분이 늘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나를 인도에 갈 때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200m 앞에 뭐가 있다라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데려갈 때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옆으로 피하라고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들라고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발 한 발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듣고 날마다 읽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뭐 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도에 가실 때 그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날,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을 향해 갈 때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요단강 건너가야 되니까 배를 준비해라. 뗏목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과 정복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인을 준비해라,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것은 귀히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라고 하시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우리가 음식을 담을 때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을 안 담죠. 먼저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릇을 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더러운 그릇에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릇이 어떤 재질이냐, 그릇이 어떤 모양이냐를 묻지 않으시고 그릇의 상태가 더러우냐 깨끗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은혜를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담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이한 일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요셉이 나오거든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더라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 그러면 요셉이 어땠다는 겁니까? 성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결한 요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성도 여러분 종이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는 귀한 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결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이랍니다. 이 말의 원어가 잘라내다, 베어내다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잘라내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잘라내고 물리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성결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 속에 올 한 해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성결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일본에는 자연재해가 많다는 거죠. 태풍도 많이 오고 지진도 많은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일본 사람들이 힘들다, 아프다, 고생한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참 신사적이고 선진 국민이어서 그렇게 표현을 안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선교하면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표현을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들에게는 그 마음을 토해낼 의지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힘들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곧 뭐냐면 성결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나는 칼도 없고 창도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했거든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을 때거든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으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두려운 날에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는 겁니까? 주를 의지했더니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은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어찌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승리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하면, 성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거든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구나 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여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백성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어서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직분이 뭡니까?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뭐라는 겁니까? 작은 아이라는 거거든요. 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아이에게는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는 지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는 피난처되는 엄마 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복을 주셨거든요. 반대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버림받은 이유는 교만 때문이거든요.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왕이 자기를 어떻게 여길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교만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성결을 잃어버리거든요.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없어요. 은혜를 담을 수 없어요. 능력을 담을 수 없어요. 축복을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LA에 동양 선교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임동선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해방이 된 다음에 북한에 있다가 잡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신에게 도와달라고 구하는데 이분이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기도가 튀어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안심해라, 너 죽지 않는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라고 그래서 살아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평생 붙들고 사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치는 것은 누구 의지하지 말고, 자기 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은혜의 때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TV에 보면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집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면 10톤 차로 하나가 나왔다, 14톤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뭐 하지 못하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쓰레기통에 사는 것과 같은 삶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져 들어간 게 아니라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근데 그 길이 어디로 뚫렸냐면 여리고 평지 앞으로 곧장 가는 길이 열렸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새날을 향해 갈 때 말씀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가면 너희들이 소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세우는 믿음으로 길이 열리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